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18일 화요일입니다. 교과 연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주의 주제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배우시면서 새로운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의 주제는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승천, 하늘의 안음입니다. 오늘부터 내일 그리고 목요일까지 3일의 주제는 이제는 이라는 단어로 시작되는데요. 죄된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기쁨의 소식이 3일 동안 이어질 것입니다. 말씀 연구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 하루를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을 우리가 깨닫고 나누는 데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을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4절에 그러나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말 성경인데요. 그러나 더없이 자비로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 바울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라는 이 두 단어로 편지의 이 수신자들이 겪었던 과거의 슬픔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통해 새롭게 하고 또 희망 가득한 현실로 살게 된 이 신자의 삶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before, after 같은 그런 전환 효과입니다. 완전 다른 삶을 살게 된 이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난과 괴로움의 연속만이라면 얼마나 절망적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때로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정말 잠도 오지 않고 또 식욕도 없어지는 그러한 것이 이 삶의 전체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세상에서는 고진감래라는 말로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라는 뜻으로 이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참고 참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노력의 결과가 좋은 것이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참고 견뎌냈기 때문에 그 노력의 결과로 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복음, 즉 삶이 바뀌는 단계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공동 번역으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잘못을 저지르고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렇듯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셔서 하늘에서도 한 자리에 앉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번역본으로 읽으면 좀 더 다른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여기 5절과 6절에 특별히 바울은 세 가지 함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주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주도하심을 통해서 신자들이 메시아 예수를 중심으로 하는 이 중요한 구속적 사건에 참여한다는 놀라운 진리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요약해보자면 이렇죠.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안음을 받았는데, 이는 이것이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주의 보좌에 앉음을 그 안음에 참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높임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이 구원의 사역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셔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이 하늘의 앉으심을 통해서 한때는 우리 신자들의 삶,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던 그 악과 영적 권세로부터 우리가 승리를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또 죄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활동하여 인간의 존재를 위협하는 이 악의 권세가 예수님의 이 부활과 승천과 높임의 능력으로 완전히 대체되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기별인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었고 이 현실이 달라졌다는 것은, 다른 세계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자들은 이 중대한 이 사건에 그냥 구경꾼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 구원의 사건에 참여하고 우리가 그것을 증언하는 증거자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 또 승천, 그리고 하늘에 앉는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데요. 우리는 이 마귀가 지배하는 삶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풍요와 또 능력의 삶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는 놀라운 기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되는, 또 찬양하게 되는 이 아침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과책의 교훈은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일어난 부활, 승천, 높여짐은 우주를 변하게 했고 신자들의 현실을 바꾸어서 그들을 지배하던 악의 권세를 이기게 했다.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가능성 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또 부활을 통해서, 또 하늘로 올라가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거저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현실을 어떻게 바꾸어 놓으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에 맞는 삶을 살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고대해 봅니다. 그럼 영감의 교훈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우리의 필요를 아버지 앞에 제시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제목만으로도 참 은혜가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버지 앞에 제시하시는 예수님. 그분께서는 오늘날 우리의 필요를 아버지 앞에 제시하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신다. 그들을 거기에 새기는 데는 어떤 희생이 치러진다. 그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값으로 치러진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고 친절하고 예모 있고 부드럽고 동정적일 것 같으면 오늘날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곳에 100명의 사람이 진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교회 증언 9권 189페이지의 말씀입니다. 그 구원의 섭리를 매일 묵상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매일 우리의 삶을 낮추고 나아가는 삶을 통해 엄청난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만나를 얻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셀 수 없는 노력에도 변하지 않는 이 세상을 이미 바꾸어 놓으신 예수님의 구속 또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의 삶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악의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개인기도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찬양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